계시록 변론중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버가목교회를 통하여 흰돌과 새 이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목교회에 대한 것은 아무리 순교적인 기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지레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통만 가지고는 된 것이 안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현재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제자들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버가목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는 주님이 좌우에 날성을 가진 이로 나타났죠. 그거는 완전히 말씀의 칼로 세상을 심판할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걸 보면 좌우에 날성을 가진 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주의 모습인데 그것은 심판의 권세를 받고 나오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권세는 모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말세의 사명자가 말씀무장이 돼야 이 사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그거는 이다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 완전 무장이 된 종이 말세의 사명자가 나올 걸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불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종의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일관되게 완전 역사를 받아서 완전 영감을 받고 완전하게 변론할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은 뭐라 했습니까? 그 입의 박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또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했거든요. 그거는 말씀 권세를 받아서 자유로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종을 뜻하는 겁니다. 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종은 뭐 때문에 이걸 주겠습니까? 이거는 말씀 무장이 되어서 다른 진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영적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종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거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정통적인 그런 교회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순교자로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지금 자체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를 세운 자가 옛날에 신사 선배도 안 하고 또 순교에 환연을 이뤘고 순교자가 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신앙이 잘 돼야 바로 돼야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사명자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무장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 성경의 올바른 짝을 찾아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종의 변론을 뜻한 것이지 이걸 뭐 언어 분석학,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걸 잘 분단해서 신앙
말씀 무장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책임 말씀에 맞아야 되고 짝이 맞아서 그걸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해질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거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들대로 판단치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 영감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신의 분별력으로 말씀의 이제 인격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걸 된 것이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말씀에 의한 인격이다. 의로 된 인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말씀 충만하고 가장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말세의 사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요. 발람의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무리 그 근본이 바라선 교회지만은 이렇게 불의해서 용납하는 일이 있다면 큰 책망을 받을 일이고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조금도 불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음료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사상은 뭘까요? 이거는 WC를 용납해서 그 자금을 받는다든가 공산당을 좋아해서 공산당과 협조하고 공산당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이 발람의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WC라는 것은 공산당 지역에서 공산당 작업으로 공산 사상을 용납하고 다원을 용납하고 또 이제는 공산당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제 거짓 평화나 거짓 이런 선지자의 탈을 쓰고 이제는 와서 그자들과 합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옛날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도 신사참배라면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WC를 용납하고 큰 받으려면 성령이 거기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성령이 떠나서 이 똑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한국 대형교들은 그거를 또 환영을 하고 더군다나 2013년도인가요? 11월에 부산에서 WC 시대 대회까지 했대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 물을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는 아무것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큰 죄거든요. 예수님밖에는 이 구원할 일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WC를 용납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람에게 모세를 가서 저주해라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한번 생각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죠. 근데 자꾸 이제 그 선물을 많이 주니까 물질을 많이 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신앙 갖고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세의 종을 저주해갖고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알파적인 역사가 뭐겠습니까? 모세 같은 종, 이사야 같은 종, 이런 종이 인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 일익질 종을 뜻했거든요. 이 삼구종의 종을 대적하면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 종을 대적하는 다 멸망이 오고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면 이단시하고 이걸 또 받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죄가 돼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종반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종로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둠이거든요. 교리적인 정통만 갖고는 신앙의 종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교권적으로 정통은 다 타락이 된 겁니다. 유대교의 정통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은혜시대교가 나왔고 또 이제 은혜시대가 나왔는데 천주교가 타락함으로
기독교가 나왔고 이 기독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영계 법칙이거든요. 마귀도 개통적인 그러한 사명과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은혜도 정통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교권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반열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를 하려면 진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상적인 신앙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걸 많이 훈련돼서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를 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재원을 내리시고 진리대로 심판해서 진리대로 새 시대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기다려서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있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의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호련히 들림받을 때가 오면은 믿음을 잘 믿으면 그냥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것이 큰 미혹인 거거든요. 구체적인 신앙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돼야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 등불 준비가 뭔지 그 기름 준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모압 족속과도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모압 족속은 또 어땠습니까? 마땅히 모압이 그 조상은 이스라엘 친척이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야로 말미암아 나타난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아몬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을 가는 길에 이스라엘 도와줘야 옳은 일인데 이스라엘 도와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미혹을 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여인들과 더러 간음하게 해서 오히려 방해를 했거든요. 요거는 인간 동물에 뭘 뜻했느냐? 인간 동물에 새로운 촛대기가 나와서 왕국 건설을 할 때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모압 족속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고 모압과 암몬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야 15장, 16장에 제가 별로 내놨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거기 모압이 어떤 죄를 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느냐 이걸 알게 되는데 한마디는 왕국 건설, 다윗 왕국 건설을 그때 당시에는 다윗 왕국 건설이죠. 다윗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죄인데 지금은 새 시대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이 사명을 반대하는 기업권 세력이 바로 모압 족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8절에서 보면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육을 들었나니 그래서 이 자들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인 이끌어는 바로 이 기업권 세력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반대에다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 주거 천당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 종들을 회복시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또 믿지 않고 이걸 또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옛날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게 소경된 자들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모르게 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됐다가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이 탈손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 한 건데요. 15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래 놨죠.
요거는 이제 정통적인 사도적인 신앙을 탈선된 걸 얘기한 것이죠. 사도적인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생수고하여 십자가 결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해서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런 정통적인 신앙을 믿고 사랑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탈선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리고레당을 받는 것인데 이건 주님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주님이 사랑할 만한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종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미워하는 종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종된 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반의 다림질을 친 참된 종의 반열을 이제는 대적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죄가 될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곁에 가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일어났죠. 성령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 발람적인 미혹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타협지 않고 그래야 감췄던 만나로 진리의 비밀을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리의 비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한 진리를 다하면 흰돌에 새 이름을 준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큰 비밀이죠. 흰돌은 첫 번째 이 성결해진 이 사명들을 뜻한 겁니다. 성결한데 흰돌은 또 단단하죠. 이것은 강한 믿음으로 아주 성결케 된 자를 뜻하는데 근데 여기에 새 이름을 준다 이 말입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왕권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이름이 이제는 왜 왕권의 이름이냐 이걸 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 새 이름을 받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것도 성부적인 종이 새 이름을 받는 단계가 있고 일반 14,4,명이 이제 새 이름을 받는 단계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14,4,명이 새 이름을 받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성부적인 종에 대한 예언은 이사 62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정한 이런 새 이름이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성부적인 종이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아서 이게 공의를 다 여기 행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말씀 무장에 대해서 온 세상에 다림질의 길을 전파할 수 있는 다시 예언자의 성부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새 이름이 이미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도 되어 있고 성경에 이제는 기록도 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본 것처럼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그랬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 4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이거 성부적인 종이 또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니까 새 이름을 뜻했거든요. 이미 새 이름을 하나님이 그 알지 못하는 때 이미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또 이사 65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의 사명자가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을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은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랬죠. 그 입맞은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게 14만 4천 명이거든요. 14만 4천 명인데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새 이름이거든요. 이게 왕권의 이름을 뜻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제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성부적인 종이 그러한 멸류관에 새 이름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죠. 여기 멸류관이 많은데도 이름 쓴 것은 딱 하나라 이거죠.
이건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은 아는 자가 없고 다른 자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쓰임받을 선구적인 종에 쓰임받을 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받아야 14만 4천 명이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그래야 변호성도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히들과 같은 성결하고 또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 왕권의 이름을 주므로 그 사람이 거룩한 이름으로 그래서 옛날에도 쓰임받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시몬도 베드로라고 그랬고 요한도 보아노기라고 그랬고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대부분 다 이름을 바꿨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인간 정문에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되면 마귀 창조가 강해지만은 그걸 믿고 나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족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주고 보호해주고 또 승리하게 할 그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새 이름에 따라서 자기가 충성한 씨를 다하면 새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종의 반열은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의 최종적인 승리가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10만 4천 명이 전 3년 반 37개월 동안 이 받게 되면 5개월 황충에 많이 오죠. 그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데로서 공산정 지역에 택한 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온 것을 예표적인 사건으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들림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3차 세계전으로 이제는 후삼전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들림받은 14만 4천 명은 이제 하느님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소 조직을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 어떻게 왕권의 반을 이루어서 어떤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같이 반을 이루느냐 이게 왕국 부소 조직인데 그걸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후삼년 반 동안에요. 그러면 치장강림하는 주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다 완전히 심판이 끝났으니까 재창조하고 예정전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전선연반의 새 이름을 받는 과정이고 이것이 10만 4천 명의 이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했죠. 그것은 결국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이기는 부분은 이제 피로 이긴 것은 그때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된 것을 뜻했고 이제 두 번째 이긴 것은 말씀 등으로 이김으로 이제 13만 4천 명의 이제 변화성대에 이기는 종의 반열을 이루어서 백마땅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길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귀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가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러면 마귀 세력은 부정에 갇히게 되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제 사망이 없는 본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생명과 의를 먹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주님 만왕의 왕신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천년 동안 하다가 천년 왕국 말기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부궁세계에서 그 영광 그대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살게 그 하나님의 영상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이연서 기술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속에 이러한 재림을 영접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 되심으로 자손반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